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 미국이 정말 마냥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처음 가봤던 거였고, 그리고 한국이랑 많이 달랐고, 그리고 또 여러 곳이 굉장히 멋져 보이는 그런 미국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한 날짜를 잡아서 학교가 끝나고 나서 이제 LA에 가서 마음껏 구경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학교를 끝내고 수업을 마치고 이제 차를 몰고 이제 LA로 가는 중에 있었습니다. 가는 길이 너무 신났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이제 처음 신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또 미국 신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정말 성령이 최고조에 있었던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딱 건드리기만 하면 성령이 나오는 그런 성령 충만함의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그때 이제 LA에게도 가게 되고 이래서 너무 신이 났던 나머지 찬양을 혼자서 신나게 부르면서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그만 속도를 위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속도를 위반하고 안 걸렸으면 되는데 바로 뒤에 경찰차 사이렌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경찰차가 마이크로 제 차를 자신의 차 앞으로 세우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같았으면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냥 가고 싶었지만 미국이었던지라 무시할 수 없어서 차를 세웠습니다. 차를 세웠더니 경찰이 저에게 다가오더니 면허증이랑 등록증을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한 번만 용서해달라, 한 번만 봐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경찰이 하는 이야기가 용서는 범칙금으로 하면 된다라고 경찰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제 면허증이랑 등록증을 요청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미국에서 신호 위반을 하면요 한 400불, 500불 나와요. 그러니까 40만 원, 50만 원 가장 작은 범칙금이. 근데 제가 유학생이었기 때문에 한 달 용돈이었습니다. 그게 이걸 뺏기면 한 달 동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무척이나 부담이 되어서 다시 한번 경찰한테 간곡하게 부탁을 해보자. 그래서 한국에서는 부탁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식으로 한 번만 봐주세요, 플리즈 플리즈 이랬는데 미국에서는 운전을 할 때 손을 띄면 잡힙니다. 총으로 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한 번만 이랬는데 여기를 잡고 저를 패대기를 쳐서 제가 밖에 이렇게 묶여지게 되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총을 쏠까봐 경찰이 저를 제압을 했고 저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400불 아끼려다가 제가 그 경찰에게 잡혀가서 3일 동안 제가 교도소를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근데 교도소도 가보고 그리고 범칙금 400불은 물론이거니와 또 보석금 2,000불을 내고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에게는 기회였습니다. 제가 누구를 살인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제가 전도사였고 그리고 가장 뜨겁고 성령 충만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도소 안에서 어떻게 하면 빨리 나갈 수 있을까? 인간적인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서 제가 전혀 기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3일 동안 막 불안해하고 떨고 있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전화하고 있고 또 변호사를 찾는 이런 것에 급급한 나머지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하지 못했던 저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지, 물론 기도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일이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간절히 올려드렸을 때 그 기도는 영원함으로 우리에게 찾아옴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전장에서 나면서 앉은 뱅이를 이제 일으키게 되는, 치유하게 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한 이후에 이 모습을 지켜본 종교 기득권자들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시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들과 여러 사도들이 감옥에 붙들려 가게 되고 매를 맞게 되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시작을 통해서
모인 곳이 진동하게 되고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이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내용이 오늘 4장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감옥에 붙들려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면 반드시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심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가장 먼저 떠올려졌던 단어가 간절함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간절함이라는 단어가 세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절실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Please. 아까 제가 벌금을 안 내기 위한 절실함, 그 간절함이 있었고, 두 번째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 세 번째는 간절한 간자와 끊을 절자를 써서 지성스럽고 절실하다, 애끓는 것이 그리고 애쓰던 것이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 정말 이러고 있는데 딱 끊어지면 그 간절함이 이루어지는 거죠. 다시 말해서 간절함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내 내장이 끊어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권사님이랑 집사님이랑 답사를 갔어요. 가면서 거의 부흥회를 했습니다. 뒤에서 뭐 이런저런 간증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앞에서 아멘 아멘 하면서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정리해보면 내용은 굉장히 많았는데 정리해보면 지금까지 살았던 것 다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녀들의 문제, 남편과의 문제, 시댁과의 문제, 건강의 문제 모두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났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또 하나님이 미리 여호와 이레로 찾아가 주시는 그런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는 어떻게 기도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이 그 모든 보고 들은 것들을 성도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이제 앞으로 더 사건들이 해결되지 않고 더 박해가 올 것이다 라는 것들을 미리 예상하고,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그리고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갔더니 영적으로 더욱더 단단해졌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앞으로 찾아올 두려움에 대해서 두려워 무서워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래 두려움이 찾아오지, 그러면 내가 이 두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서 싸우면 내가 이길 수 있어 라고 하고 담대하게 나아갔더니 영적으로 더욱더 튼튼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함께 마음이 모여지면 그 모임은 당할 수가 없습니다.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들을 괴롭히거나 그리고 또 어렵게 할 때 부하 직원들은 똘똘 뭉칩니다. 그리고 그 부하 직원들의 그 힘이 대단해요. 이겨낼 수 없어요. 다시 말해서 누군가를 대상으로 해서 함께 고통받고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함께 마음을 나눌 때 그 힘은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해졌다? 이것은 깨부술 수 없다라고 하는 힘으로도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초대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25절, 2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감정으로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감정을 치우쳐서
저 사람 정말 때려 죽이고 싶은데 라고 하는 감정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감정이 들지라도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지, 내가 이 말씀 붙잡고 용서하며 기도해야지 라고 기도할 때 진정한 기도의 힘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는요, 내가 힘드니까 이 상황을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를 치워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펼쳐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나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지금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 것일까를 찾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요,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솔직하게 기도했던 초대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29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의 교인들은 기도를 할 때나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에 있을 때 과시하거나 강한 척하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목사 안수를 처음 받을 때, 그리고 신학교에 처음 갔을 때 꼭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내가 뭔가가 된 듯한, 그래서 난 강력하게 기도해야 되고 누군가에게 내 기도를 보여줘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것들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런 과시나 강한 척하는 기도도 물론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의 처한 형편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솔직하게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요즘 누구에게 말하는, 그리고 자신의 아픔을 이야기하는 것 쉽지 않아요. 상담센터를 보면요, 요즘에는 그런 상담센터도 있대요. 그냥 들어주는 상담센터. 1시간에 20만 원이랍니다. 그냥 듣고만 있어주는 건데도, 상담센터인데도, 그냥 듣고만 있는 상담사인데도 1시간에 20만 원씩 주면서 그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누구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말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정말 정직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천군천사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분명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사도들이 감옥으로 끌려가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들이 다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들이 빨리 풀려나기를 기도했습니다. 제가 청년부 있을 땐 청년부 자랑을 하고요, 제가 이제 아동부에 갔으니까 아동부 자랑을 좀 할게요. 우리 뭐 다들 열심히 하시지만 유치 아동부가 이번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명이라도 방언을 터뜨리자. 한 명이라도 성령님을 만나게 하자.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자. 재미있게 하자. 이 이야기가 아동부 교사 선생님들에게 공유가 되어서 이것을 위해서 정말 물불 안 가리고 최선을 다하십니다. 매일 밤 시간을 정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말씀 가운데 뛰어놀 수 있도록 정말 최선으로 섬기고 계신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너무 감사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솔직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은혜 받고 구원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 솔직함을 드리는 그 솔직함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동부뿐만이 아니라 내일부터 이제 우리 유치부 그리고 아동부, 중고등부가 수련회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 모든 교육부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 은혜 가운데 성장하는 우리 자녀들이 반드시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솔직함의 기도는 우리 앞에 장애물이 놓이게 된다 하더라도 그 불을 먼저 끄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선함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 장애물을 치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솔직함의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겉으로 드러난 병이 있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병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또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관계나 그리고 죄악이나 그리고 잘못된 부분들을 자신들은 알고 있어요. 죄라고 하는 부분은 남이 뭐라고 해서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인식하고 내가 인지하고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깨우쳤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내 자신이 뭔지 알아요. 나의 이러한 모습들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할 터이니 하나님 제발 살려주시고 제발 고쳐주시고 회복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우리 4가지 정도만 말씀을 나누고 함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죄를 고백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5절 말씀에 많이 기도할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제가 이 말씀 아동부에서도 분명히 할 거예요. 우리의 손에 피가 가득하면 많이 기도할지라도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다 고백해야 돼요.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내가 한 주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솔직하게 담대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지 했지만 죄 안 지셨습니까? 그 죄들 이 시간 마음껏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먼저 용서함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용서하시려니와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용서하는 거 어렵죠. 그러나 아까 감정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그것이 방향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의심하지 않고 99%가 아니라 100%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런 사람은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정말 그것이 100%이십니까? 그 100%의 믿음으로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정욕을 넣고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그 정욕으로 나의 정욕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나의 정욕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요, 정말 간절히 그리고 솔직하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총동원해 주셔서라도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면 1년이면 365번을 기도하는 거고요. 10년 동안 기도하면 3650번을 기도하는 겁니다. 먼저 내 자신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십니까? 3650번이 아니라 365번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정말 사랑한다고 말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365번 기도하십니까? 내가 정말 섬기는 교회, 지명교회를 위해서 365번, 아니 36번이라도 기도하십니까? 할렐루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로 그리고 그 기도의 제단을 쌓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 29절 30절 말씀을 다 함께 좀 합독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9절,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이 시간이 될 줄 기대하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오늘 성령 충만함이 그리고 전도의 문이 또 사랑의 문이 활짝 열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